예. 여기까지 오는 게, 엄정근 사님 이제 요 넘겨주시고요. 제가 나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 할렐루야. 예, 오늘은 어르신들이 조금 더 나오셨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어르신들이 지명이 조금 이름이 어렵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 얘기를 하니까 여기 많은 지명이 나오고 또 데살로니가 빌립보 뭐 고린도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름도 뭐 루디아, 스테판 이런 분이 나오니까 어렵다고 하는데 저도 옛날에 어려웠어요. 근데 교회를 이제 많이 나오다 보면 이름이 익혀집니다. 그리고 사실 뭐 그렇게 많은 이름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뭐한 5개 교회예요. 오늘 나온 것처럼 여기 제일 이제 바울이 가는 빌립보라고 교회예요.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다음에 고린도, 에베소 요 네 개가 좀 중심이거든요. 여기를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뭐 약대동처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많이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래서 함께 좀 넘어갔으면 좋겠고, 거기에 활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들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그 교회, 그 교회에 있는 베베 집사님, 갱그리아 교회에 있는 베베 집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 갱그리아에 있는 이 베베 집사님은 바울과 함께 돌보고 나누는 그런 초대교회를 돌봄하고 나누는 그런 교회들을 일으킨 그 집사 동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조금 부족하다가 싶은 그리고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집사로 부각되는 겐드리아 교회의 베베 집사님이 오늘 우리 아까 김계 권사님 훌륭한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 지금 40주년을 맞아서 사람들이 우리의 40주년의 역사를 보고 상을 줬어요. 여기가 이 경기도의 모범적인 마을이다, 모범적인 교회다. 그래서 우리 양계동에 있는 일꾼들이 다 나가가지고 발표를 지난주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쟤는 내년에 1년, 저 1년 정도 채 안 남았는데, 과연 내가 잘했는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남아야 될 건가, 이런, 사실은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성령께서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시고,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우리에게 와서 경기도에서는 제일 어르신 차례 중에 하나다. 그래가지고 20여 명 정도가 그 사람들이 밥을 준 거예요. 그 추어탕집에서. 우리 뭐 활동가들 다 밥 먹는 거를 자기들이 밥값을 내고 그날 수박도 사고 간식도 사고 해서 여기 이따가 좀 나옵니다 장면이. 오늘 이거랑 연결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처음 하고 거기에 제일 맞는 그 집사가 누군가 할 때, 이 베베 집사가 좀 부각이 덜 되는데 이 얘기를 좀 뭘 하고 또 어르신들도 오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 말해 유럽이죠. 유럽에 바울이 젊은이들을 데리고 뛰어들면서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네 개인데 북쪽도 있어요. 제일 북쪽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다음에 섬을 지나서 에베소 이렇게 네 개가.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러한 그 바울이 개척한 그 바울의 독자적인 이건데 그 전에 초대교회 집사님들이 계세요. 유명한 사람이 스테판 빌립이죠.
이분들이 순교하면서 초대교회가 이제 등장하거든요. 이제 스테판 빌립도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자꾸 듣다 보면 설교 말씀을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열심히 이 교회에 좀 나오셔서 자주 들으시면서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있었고, 여기에서 조금 바울이 보기에 이게 이방인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만 모여있어요. 원래 유대교는 아직도 유대교에서 들고 나오고 유대인들만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하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터스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못 받아들이고 새로운 인재, 새로운 생각을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거, 낯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조금 고통이 따라요. 낯설잖아요. 낯선 거를 받아들이는 건 좀 힘이 들어요.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생각, 새로운 문명. 기독교 문명은 우리 게 아니잖아요. 서양 건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서 한국 기독교를 해서 지금 100년이 지나서 세계에서 제일 또 아시아전 최고의 이제 교회들이 이 한국에서 태어나는데, 그거는 낯선 것을 받아들여요. 그런 거를 받아낸 것이 기독교의 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낯선 거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혼란이 생기고 고통이스러워요.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참아야 돼요. 그래서 낯선 거를 받아들여서 우리 것이 되면 그것이 큰 우리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잘 낯선 이방인들을 제 핵심은 이방인들을 못 받아들여 초대교회 집사도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바울이 보기에는 부족해요. 낯설고 이방이고 새로운 것들을 그런 거 받아들이면 저만 해도 저항이거든요. 저항이 있는데 바울이 보기에는 심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서신을 쓰면서 나는 이제 아시아를 계속 갔는데 마케도니아에서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거기를 가는 걸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와라. 그러니까 새로운 땅으로, 신대륙으로 와라 그러는데 바울의 장점은 젊은 디모데랑 디도를 데리고 이건 남성들이에요. 그 유럽 땅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여기에서 기독교가 어마어마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드는 거예요. 그냥 익숙한 것만 해서 계속 소아시아 지역만 다녔으면 오늘의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로 뻗어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성공하고 또 미국 땅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땅으로 오는 거거든요. 늘 이렇게 낯설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뛰어들고 도전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뻗어나가면서 세계적인 종교가 된 건데 그건 이방인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여기에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저기에 다문화 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지난번에 림 여사 우리 교회에 참여해서 영어로 했잖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낯선 거, 새로운 거, 그런 사람을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에 선두주자의 시간이 바울인데, 자, 그렇게 해가지고 빌립보 가고 데살로니카를 거쳐서 고린도, 그러니까 이거를 마케도니아라고 그래요. 요 위를. 그 다음에 서서에서 고린도나 요 아래 지역을 아가야라고 그래요. 이거 꼭 암기하시 자꾸 듣다 보면 이게 이제 저절로 기억되니까 이렇게 고린도에서 고린도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갔는데 그 다음 장면 거기에 자, 첫 신앙인이 뭐냐면은 빌립보의 루디아죠. 여성이죠, 여성. 마케도니아로 건너와라 그래서 건너갔더니 이 여성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성이 이제 이거는 하도 많이 해서 좀 기억할 것 같아요. 바울이 유럽에 처음에 갔을 때 도착한 것이가 빌립보고 거기에서 처음 세례를 받던 사람이 루디아다. 이건 여러 차례 한 5번 어르신들 모시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기억할 거예요. 이렇게 외워가요. 아직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예, 그 다음에 그 마케도니아 처음에 빌립보 데살로니가가 이제 북쪽이라고 그랬잖아요. 북거기에서 개척을 한 다음에
남쪽으로 내렸어요. 북마케도니아 지역 교회는 가난해요. 북부라서. 남부 고린도는 해안 도시라고 선박이 있고 해안 도시가 있으니까 물류가 아니라 여기가 엄청 부자예요. 이 여기에 내려갔을 때 바울의 동지들이 다 모인 거예요. 여기 아주 걸출한 사람들이 브루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이 로마에서 박해를 받아가지고 이때 이제 이 교회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순교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사람들이 순교를 다 박해를 받으니까 쫓겨서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랑 같이 천막 짓는 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천막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1층에다가 공장을 차리고 바울을 거기 취직시켜주고 월급을 주면서 또 청나는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린도교회가 시작됐고 남자 제자들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를 받잖아요. 박해를 받아가지고 개척한 지 6주 만에 쫓겨나거든요. 바울이 이제 위험하니까 계속 그 당시에 박해를 쫓겨나가지고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왔는데 거기에 이제 데살로니가 아니 브루스길라 아빌라 부부가 와서 거기서 천막 짓는 그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하는데 이 일을 마치고 신라와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에 내려와서 이 합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선교 부대가 고린도에서 정착을 하면서 최초로 1년 6개월 오랜 기간 동안 바울이 그 지역에서 선교를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나 이 데살로니가 이런 데서는 오래 목회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일으킨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쫓겨다녔어요, 늘. 그 로마 치하에서 교회를 세워서 한 3개월 일하다가 또 방해하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타락을 받고 또 헬라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렇게 개척하고 쫓겨나고 개척하고 쫓겨나고 고린도에 와서 겨우 정착을 해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는데 그때 그것도 편했겠냐는 거죠. 다음 장면. 여기 이제 지금부터 이제 갱그리아 교회가 나옵니다. 예. 자, 그래갖고 이제 여기 고린도 이 남쪽 끝으로 이제 고린도 옆에 갱그리아가 있어요. 이제 띄어지고 둘은 다 갱그리아는 항구에 있고 고린도는 내 육지에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어요. 지금 성서 기록에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원투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그거예요. 이건 바울이 직접 쓴 바울의 서신이에요. 그런데 갱그리아 교회에 대해서는 갱그리아에게 보낸 편지는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의 16장의 앞부분에 갱그리아 교회에 있는 집사 디아코노스라는 거는 돌봄 집사처럼 돌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갱그리아 교회에 있는 베레 집사를 너희에게 보내니 그 집사를 잘 보호해줘라, 잘 대접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갱그리아 교회의 그이 베레 집사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보호자였고 봉사자였다. 이게 훌륭한 사람이니까는 그를 잘 보호해주라. 그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고 갱그리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나는 건 없고 이 같은 동네에 10km 차이에 있는 건데 이 부천 뭐랑 부평 사이 뭐 정도예요. 고린도 교회만 편지를 보낸 거, 갱그리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없어요, 성서에. 그리고 베베라는 인물이 집사라는 것만 나와요. 그럼 집사님 왜 그랬을까요? 저도 탐정이야. 왜 같은 교회가 두 개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만 편지가 두 개가 있고 갱그리아 교회는
편지가 도착하면 편지가 없을까요? 배달사람. 응? 배달사람. 자,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안수집사 같은 거였어. 내용이 똑같으니까 돌려보라. 아니면은 개무리아 교회가 고린도 교회랑 연합되어 있으니까 저기서 파송을 받았거나 그랬어.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근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핵심은 도전점이에요. 제가 이거 GPT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제 신학적으로 놀라운 사건이 있으시대요. 제가 보기에 탐정처럼 분명히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설명을 주고 분명히 개미리아 교회도 있는데 개미리아 교회 편지가 없고 사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질문을 잘하라고 GPT 시대는 벵그리아의 거기에 있을 때 두 교회가 교회 이름은 안 나오지만은 그 벵그리아의 집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두 교회가 있었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하니까 이게 도표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아마 양쪽에 이렇게 있고 1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라서 문제가 많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서신은 교회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쓴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처럼 성경에 기록되려고 쓴 게 아니에요. 근데 벵그리아 교회는 베베가 집사인데도 작은 교회 나오죠. 잘 교회를 다스리고 있어서 별 문제가 없어서 별로 편지를 보낼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인물이 딱 나온 거는 로마 교회에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보낼 때에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니까 이 베베 집사를 잘 대접하라고 한 것만 기록만이 딱 나온 거예요. 아니면 벵그리아 교회에 있는 서신은 소실돼 있을 수도 있죠. 하여튼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양한 문제와 갈등, 바울의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했어요. 고린도교회. 그리고 두통의 서신을 통해서 했고 이 교회는 왜 그러냐 파당과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하고 여기는 모범생이라서 그 베베 중심으로 베베는 돌봄 나올 때 이렇게 하잖아. 베베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뭐냐면 이 사람은 보호자였다. 디아코노스 돌보는 사람이었고 거기 테스투스인가 뭐라고 해서 그거는 뭐냐면은 보호자였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은 돌봄을 잘했고 사람들을 잘 보호했다. 장단점이. 특히 여성 신자들을 돌보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을 거라는 그 바울의 인사를 봐서는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여성 리더가 벵그리아에 등장을 해서 그 벵그리아는 아까 말했던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그 항구 도시라는 거, 여러분 항구 도시라고 하는 건 항구라는 거 지금도 뱃사람 하면 이미지가 뭐예요? 자, 거칠다. 그 다음에 거칠고 혼란스러워요. 이게 지금 핵심적인 거예요. 거칠고 혼란스럽고 뱃사람은 세 번째로 어려움이 많아요. 파도 풍파가 센 일이니까. 여기에서 베베라고 하는 탁월한 디아코노스, 봉사자, 돌보미가 하고 거기 이 항구 지역에 모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지 그 사람들을 돌보는 여성 리더십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바울이 할 말이 없었고 칭찬만 하는 거 그 기록만 남았다. 이게 지금 답이었어요. 자, 더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좀 재미난 얘기 좀 하다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 천재 보고서라는 거를 봤어요. 이게 세계적인 스티브 잡스, 피카소, 존 레논, 에디슨 이 사람을 천재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키워드가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을 연구한 사람들이. 근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같이 이게 어떤 거예요? 어수선한. 지금도 잠깐 농담입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일주일에 2번 우리 깡통이를 보는데 제가 깡통이를 보면서 제 업무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컴퓨터도 하고 뭐 설계도 준비하고 그 시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일 처리를 하면서 깡통이를 이제 보면 근데 이제 오시아 선생님이 퇴근을 하면서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 맨날 그런 거예요. 여러 번 걸리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어수선하냐? 왜 이렇게 어수선? 그러니까 완전히 뭐냐면 탐정이 와서 다 둘러보면서 어디가 문제가 있고 뭐 이거 밥을 뭐 이 설거지를 안 했느니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고 뚜껑이 안 열리니 맨날 걸려. 나는 사실 한마디라도 한 4시간 수고했다라고 시작할 것 같은데 처음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냥 검색이 시작이 돼가지고 계속 문제점을 찌집어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먹고 한 지금 70일이 가보는데 하루 이틀이지. 아 속으로 이제 그러는데 지난번에 교인들이랑 이제 우리 교회 이거 들어갈 때 화면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집사가 목사님 그 화면이 왜 이렇게 어수선해요? 그 어떻게 이걸 다 찾아내느냐고. 사실은 위로가 된 거야. 어수선하다고 생각했지만 천재로 기억된 사람들. 여러분 내가 착각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천재인데 이게 위로는 됐어 내가. 아멘 할렐루야. 내가 위로가 돼가지고 한번 찾아가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런 거예요. 모든 천재의 핵심적인 드러나는 첫 번째 장면은 어수선하다. 슈바이처가 특히 제일 유명한 분 누구예요? 이제 아인슈타인. 그리고 옛날에 제가 스티브 잡스의 책상을 봤는데 꼭 내 책상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혹시 그런 생각을 했어 잠깐. 그래서 그게 너무 기죽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천재라는 착각을 하진 않아요. 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글을 보니까 어수선하고 두 번째 문제의 핵심은 왜 어수선하냐. 그 다음 점입니다. 핵심은 이 모든 천재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보면 책상이 좀 어지럽고 이 컴퓨터도 한 세네 가지 프로젝트를 지금 같이 하니까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를 다 찾아가지. 그 프로젝트를 내가 하니까. 근데 이거를 동시에 해야 돼, 동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동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는 그 혼돈 속에서 새로운 패턴을 찾아내고 그것을 하나로 묶는, 통합하는 여기에서 천재의 창조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GTP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창의성, 거기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재성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수선하잖아. 여러 가지 일이 막 닥치고, 그것도 동시에 나타나냐. 두 번째로, 두 번째로 혼란, 카오스, 혼란의 우리가 있어요. 정리가 잘 안 돼.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거든. 그 어수선함과 혼란이 왔을 때, 카오스 상태가 왔을 때, 거기서 천재와 범인이 제가 가려진다. 벌떡 무슨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어수선함과 혼란이 우리 삶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르신들도 어렵다. 단어가 남의 나라 이 교회 가서니까 남의 나라의 지명, 남의 나라 동네, 남의 나라 사람이 어렵다. 맞아요. 그 혼란과
어수선한 거하고 어려움, 그게 우리한테 기회를 주죠. 그거를 통합하느라고 애쓰고 힘쓸 때, 그때 뭐냐면 패션, 열정이 일어나는, 강력한 열정이 필요하는데, 그 혼란과 어수선함과 어려움을 강력한 열정으로 묶어서 통합해내는 사람을 천재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린도 교회와 갱그리아 교회가 어디서 갈리느냐를 제가 갈렸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 어슬어슬함과 분열과 그 고통에서 혼돈과 어수선함과 어둠에서 분열이 되는 걸로 끝났는데, 저 다음 장면. 이 베베라는 탁월한 천재는 저는 디아코노스, 돌봄의 천재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에게 이거를 섬김이라는, 돌봄이라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그 주제로 통합해내면서 분열이 되지 않고 안정감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아가야 지역의 최고의 오늘 말하는 통합 돌봄의 리더십과 사례를 만들어내고 막 문화적으로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요거는 그 자료를 보고 GTP랑 의논해서 만드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아까 프로테스티투스라고 하는 그런 과부와 이런 걸 선박장에 해주고 병자를 돌봤을 때고 환대를 여행자와 선교사들 수많은 그 선교 중에 여행자들이나 선교사들 그다음에 교육하고 영적 지도를 했고 돌봄 공동체를 조직했으라는 거죠. 여기에 집중했을 때,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에 당했을 때 분열되는 교회는 맨날 뭘 가지고 싸우는 피아노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거 가지고 싸워요. 그런데 선교적 교회들은 그런 주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계속 선교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게 선교하기 아주 제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를 하지 않으면 전부 자기 개인적인 주제를, 자기 개인의 감정, 개인의 속상함, 개인의 이런 걸 가지고 투영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거를 저쪽으로 옮기는데 왜 누가 옮기느냐, 왜 누가 쓰느냐, 이런 거 가지고 매일 싸워요. 그리고 그게 바로 고린도교회고, 갱그리아 교회는 그 어수선함과 혼돈을 이런 게 이웃을 돌보는 그게 결론. 고등학교. 네. 여기에 어떻게 이걸 극복해냈냐면 포용성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낯선 사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한다든지 뭘 하면 그걸 받아내야 돼요. 그거를 쫓아내고 자꾸 거기에다가 장애를 하고 장벽을 세우고 이런 것이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한참 불러고 여기서 그리스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은혜로 오직 예수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핵심아니에요. 누구든지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잡아놓은 율법을 지키는 거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그걸 받아낼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타자를 위한, 이건 이제 다음 주정에 따로 설교할 텐데, 기독교의 원리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건 한국인은 모든 것을 내 행복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행복은 내 행복을 추구해서 행복이 절대 오지 않고, 우리 한국인들은 공동체가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하다라는 이런 행복감을 갖고 있지 못해요. 타인이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하다. 이게 기독교예요. 공동체를 이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건 다음 주에 할 테고, 그 다음에 어수선하고 낯설 것에서 익숙해지고 신앙적 기초가 쌓이려면 꾸준한 초대 모험과 참여가 요청입니다. 끊임없이 오늘 우리 정세현 집사님이 조금 언어가 어렵다 이랬는데 끊임없이 초대를 해서 지난달보다 더 어르신들이 많아요. 조금 낯설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거기서 좌절과 절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끊임없이 어르신처럼 참여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꼭 내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이웃들이 와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다고. 그런 넓은 세계, 나에 갇혀있는 그 좁은 넓은 세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 장면. 자, 이게 그러면 2000년 전에 갱그리아의 얘기냐. 아까 이미 김경희 권사님께서 다 소개를 해줬듯이 저도 이제 졸업할 때가 되니까 과연 내가 뭘 했는지 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 많은 교인들도 또 떠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과연 내가 뭘 했는지 잘했나? 그랬는데 이 다음 장면 하나님께서 39주년에 이런 그림을 보고 제가 이 그림을 보여달라고 이게 설교를 하고 있고 이런 걸 했는데 그 이후에 이거 완전히 보너스로 경기도에서 우리를 선정해주고 일꾼들을 다 불러 모아달라고 그래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보면서 성령의 움직임의 핵심은 이야기며 성령님은 마을과 이 이야기를 통해 마을과 공동체를 이끌어 갔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교회와 마을에서 하나님과 성령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이날 일꾼들이 다 집회를 하려고 했어요. 최근에 온 사람들까지 다 집회를 해줬어요. 그리고 자기의 목소리로, 제 얘기하는 자기의 목소리로 자기가 경험한 심지어 간증까지 나왔어요. 박혜정 집사님. 자, 그 장면만 보고 이제 마무리 들어갑니다. 다 알기 때문에. 네. 자, 이 장면에서는 여기 정서희 집사님 제대로 사진 안 찍겠어요. 이게 검게 그래가지고 하여튼 두 분이 나와서 통합돌봄마을, 우리 단위가 통합돌봄마을까지 해서 통합돌봄위원으로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여기 내용들 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요번에 정리가 돼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일 오래된 순서로부터 김경희 권사님, 박혜진 권사님한테 김 권사님은 여기 행정하는 사람들이 공급방과 지역아동센터를 구분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일 오래된 양태동에 아니 부천에 이제 공급방 선생님과 공급방으로서 그걸 잘 정리해주고 박주사님이 교회를 잘 못 오시는데 그날은 또 오셔갖고 오늘 올 줄 알았는데 그 자기 간증을 하셨어요. 저도 뭐 평소에 못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여기 이 마을에 평범한 주부로 있다가 공급 지역아동센터가 들어와서 거기 교사로 참여했다가 그리고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가 교사로 참여했다가 그리고 복지사가 돼서 공급방에 정식 교사가 됐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교회와 연결이 됐는지를 저도 그렇게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그런 놀라운 성경의 역사를 그 자리에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정말 우리 의미가 있는 부분이 많구나. 잘 듣지도 못한 거를 고등학교 그 다음에 뭐 여러 차례 되셨겠지만 우리 도서관에 사서가 쓰고 오셨는데 자기는 대학교 4년 때부터 4년제 대학을 나왔으면 큰 도서관에 갈 자격이 있는데 작은 도서관에 와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약대동에 와서 제가 스카우트 했죠. 저 대구에서 온 갓졸업한 이 친구를 살려야 된다. 그때 아주 유능한 선생님도 있었는데 제가 그분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세영 소장님은 자기가 김현정 선생님이 지방 내려가면서 아주 급속도로 이제 여기 책임자가 되는 과정, 좋은 면도 있지만 좀 힘든 점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동네에는 어르신들이 지금 너무나 즐겁게 생활을 하고 있다, 20년 과정이. 이 동네에는 어르신들이 갈 만한 녹지관이 하나 없다. 그래서 이게 좋은 공간이 돼서 이제 이렇게 즐겁게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후원자를 조직해서 지금 스스로 자립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아주 훌륭한 말씀을 잘 해주셔갖고 제가 은혜가 돼서 요 장면을 해서 여기를 후원하는 분들한테
지금 우리가 후원자들을 통해서 자기가 꾸고 있고 이렇게 마을 사역이 잘 되고 있다. 이런 거를 제가 보내줬어요. 이거 그냥 올려서 이 보건인들에서 후원하시는 분들한테. 그 다음에 이제 이은주 집사님 같은 경우는 여기도 계시더라고. 할 말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 서비스나 식당이 단순한 밥 먹이는 곳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 아름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거고 또 이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또 열렬하게 지원해 주시고 핵심적인 것은 우리의 밥은 가장 비싼 환경 모든 후원 그룹의 이런 거를 전부 환경 생태의 음식을 만드는데 투자합니다. 그래서 환경 생태 교육과 이 심야 식당의 의미들을 기억해 주시고 최근에 이제 그 교회에서 6월 이후에 저 공간을 쓰라고 허락을 해주신 이후에 여기 이제 시신마에서 참여하시는 우리 자본그룹과 또 마을 대학분들이 지금 연합해서 청소를 시작을 했습니다. 7차례 했고 어제는 많은 사람이 했는데 이분들이 다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 참여해 주셔서 자기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 장면 그 중에 한 분이 청소를 하다 보니까 지금 몇 년 만에 이게 너무 건물이 넓고 그래서 뭔가 이거를 한번 수리를 하고 뭔가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행복위에 근처 행복위 시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그 시의원과 돌봄 공무원들과 동장님 근데 마침 이정문 의원이 왔어요. 이정문 의원이 우리 교회에 와서 부활절에 같이 그 선거 전에 하신 거 기억나시죠? 이정문 의원이 나는 잘 알지. 이정문 의원 여기 시의원 선거할 때 지역화동센터 도서관에 다 인사 가라고 내가 연결해서 같이 밥도 먹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집사님이랑 교회에서 다 여기 정세현 집사님 다 나와서 맞이하고 여기 한혜정 선생도 같이 하고 앞으로 저 마을 돌봄위원들 하시는 분들이 직접 한 번 더 만나겠다고 하는 이러한 그 얘기까지가 끝납니다.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정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갑자기 임팩트 사업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사실은 마을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사실은 자꾸 교회에 이렇게 막 동원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나와라 이 얘기는 안 하고 가능하면 참여하십시오 이렇게만 교회에 김수님 또뭐 연락을 못 받았다 그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 차례 다 올렸어요. 그런데 같이 답을 강요하지 않지. 그런데 알아서 참여하겠습니다. 참여는 거의 다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일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고 지금 성령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애썼다, 잘했다. 오늘 김경희 권사도 이제 스스로, 오늘 우리 스스로 하는 거죠. 자기 나름의 기도를 평가하는. 그런 걸 우리가 좀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목표가 이제 마무리 되는데 이 마무리를 저도 이걸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이 전체적인 거를 포스터로 올리는데 우리 임종환 교수가 자기가 이제 이 약대동의 역사, 새롬의 역사를 자기가 정리한 거로 중심으로 오늘 설교 말씀 중심으로 기도문을 제가 만들었으니 거기에 나와 있는 역사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임종환 교수가 얘기한 거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무리 마지막 기도문. 예. 자, 우리 뭐 훈련이 되셨죠? 잘 하면서 오늘 전체를 정리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와 갱그리아 교회는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항구 도시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싸움으로 사업을 오열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베 집사님이 계신 갱그리아 교회는 그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피하지 않고 그 안에서 성김과 도구, 창조주의 도시로서 갱그리아 교회를 아가의 시대 율법 리더십을 변화시켰습니다.
갱그리아의 여행자, 상인, 선원, 노예, 심지어 난민들에게는 돌봄과 보급이 절실했답니다. 베베는 이러한 복잡한 환경 속에서 돌봄 일꾼으로서 돌봄 사회에 집중하며 안정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40년 전 세럼교에서 시작한 어린이집 공급방 지화도 센터로 발전했고 약대동에서 시작한 자본도서관 운동이 부천시로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가정지원센터 은빛날개에서 발전한 시신망은 가난한 동네에서 어르신을 위한 돌봄, 한글 배우기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역에서 소통문화 공간으로 꼽사리 영화제와 문예합당이 지역 문화의 구심으로 부각되어졌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먹거리 돌봄 활동을 위한 호비식당이 있고 지역 중심으로 마을 교육 활동을 위해 최근에는 마을대학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러한 가난한 동네에서 돌봄 사역은 약대동 마을 목회의 상징이고 마을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약대동의 꿈터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아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여기저기 손을 내밀고 있답니다.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와 부천시 행복위원회 시의원들과 만나 지역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 베베 집사님과 갱그리아 교회가 거친 환경의 항구 도시 갱그리아에서 그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환경을 피하지 않고 그 안에서 섬김과 돌봄의 창조 리더십으로서 갱그리아 교회 마을을 지역 돌봄의 모범교회로 변화시키신 것처럼 같이 주님, 우리 새롭교회와 약대동도 지난 40년간 펼쳐온 주님의 사역을 새롭게 참여하는 마을 돌봄 일꾼들과 함께 섬김과 나눔과 돌봄의 모범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소서. 아멘. 네, 이거 보시고 찬송 시작하시면 돼요. 이거 시간이 어디니까. 예, 응답 찬송하겠습니다. 몇 장인지 알려주세요. 510장입니다.